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2020년 11월 2일 월요일입니다. 어제 11월 1일 11월 달 첫째 주를 맞이해서 여러분들 예배 잘 드렸고요. 또 우리 저희 교회에서 다니엘 기도회 시작을 했습니다. 참 좋은 어제 하루였습니다. 오늘도 새 아침을 맞이해서 여러분들 또 활기차고 승리하는 하루 되길 바랍니다. 처음 알림 게시판을 열어보겠습니다. 알림 게시판을 열었습니다. 다니엘 기도회 첫째 날 설교 요약, 김은호 목사님이 설교 말씀을 하실 때 그것을 요약해서 올렸습니다. 다니엘 기도는 하나님만을 높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기도회입니다 라고 서두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다니엘 기도는 나 홀로 하는 기도가 아니라 교단과 교파를 초월하여 14,000여 교회 40만 성도들이 마음을 같이하여 함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기도회입니다 라고 시작을 했습니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하여 많은 성도들이 현장에 참여하지 못하고 비대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마음을 같이하여 오직 기도에만 힘쓰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들은 예배당에서, 또 어떤 분들은 가정에서, 어떤 분들은 직장에서, 어떤 분들은 차량에서, 또 어떤 분들은 선교지에서 지금 다니엘 기도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의 현장은 다르지만 우리가 예수의 이름과 그 보혈을 힘입어 함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공간을 뛰어넘어 우리가 처해 있는 한계 한 상황을 뛰어넘어 강력하게 역사하실 것을 믿습니다라고 시작을 해서 약 한 1시간 동안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여러분들 카페에 들어오셔서 알림 게시판에 요약 설교하신 것을 읽어보시고 또 동영상으로 올라와 있는 말씀을 들으면서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니엘 기도회 방을 열어보겠습니다. 2020년 다니엘 기도회 첫째 날 김은호 목사님이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댓글이 들어왔네요. 댓글 보겠습니다. 성의 첫날 김은호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 영혼에 꼭 필요한 귀한 말씀을 증거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21일간 교회의 일마다 시간마다 귀하게 역사하옵소서. 은혜의 불이 깊이 잠들게 하옵소서. 여호와 이래. 네, 감사합니다. 댓글이 올라왔습니다. 출석 인사 방을 열어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한 주간 시작되는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주의 은혜가 넘치길 바랍니다. 메마른 대지를 가을비가 촉촉히 적시고 있습니다. 감기 조심하시고 11월 첫 주 은혜롭게 시작하세요. 한 주간이 시작되는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생을 맞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주어진 일에 크게 또 작게 최선을 다하시어 하나님과 사람 앞에 인정받으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늘 하나님을 바라보며 소망을 가지게 하옵소서. 거룩하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높여드리며 오늘도 주 안에서 승리하게 하옵소서. 봄비를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출석합니다. 주님 안에서 성령 충만하는 주말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 다음에는 한 줄 메모장란을 열어보겠습니다. 오늘 어제군요. 어제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드릴 수 있어서 감사드립니다. 또한 2020년 다니엘 기도회가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이곳에 임하소서. 어제는 걱정이 돼서 잠 한숨 못 잤습니다. PPT 안에 동영상을 편집해서 넣는 것이 쉽지는 않지만 유튜브에 2002년 다니엘 기도회 첫날 영상이 빨리 올라와야 할 텐데 하면서 그리고 작년에 PPT 영상을 올려 1년 만에 동영상을 올린 것이기 때문에 걱정이 많이 앞섰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유튜브에서 영상을 다운받고 편집해서 올리는데 예전 같지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이 서툴고 몇 번을 실수하고 또 반복했습니다. 가면 갈수록 더 어려워질 텐데 고민입니다.
그러면서도 할 수 있다고 몇 번을 다 내아래 봅니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네, 감사합니다. 성경 한 절 쓰기왕을 열어보겠습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의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좀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입니다.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쉬게 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달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다니엘 12장 10절 말씀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마음을 밝게 하시도다. 시편 19편 7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되게 하기를 기뻐하심이니라. 골로새서 1장 20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너희 무리를 인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 너희를 말하면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쉬지 않고 기억함이니 이는 우리의 복음의 말로만 너희에게 이른 것이 아니라 오직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 너희를 위하여 어떠한 사람이 된 것은 너희는 아는 바와 같으니라. 또 너희는 많은 혼란 가운데 성령의 기쁨으로 도를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데살로니가전서 1장 2절에서 3절 5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유다왕 여호야간이 사로잡히기 전 37년 곧 바벨론 왕 에불브로딕이 주기 원년 12월 25일에 그가 유다왕 야호긴을 옥에서 내어놓아 그 머리를 들게 하고 그의 선하 말하고 그 위를 위해 그와 함께 바벨론에 있는 왕들을 위보다 높이고 그 죄수의 의복을 바꾸게 하고 그 일평생에 항상 왕의 앞에서 먹게 하였으며 그의 쓸 것은 날마다 바벨론 왕에게서 받는 정수가 있어서 죽는 날까지 곧 종친토록 끊이지 아니하였더라. 예레미야 52장 31절에서 34절까지입니다.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가로되 기억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은 자든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가라사대 그러하다 저희의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저희의 행한 일이 따름이니라 하시더라. 요한계시록 14장 12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침 묵상을 보겠습니다. 오늘 아침 묵상은 돌이킴이라는 말씀으로 문을 열겠습니다. 본문 말씀 룻기 1장 18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이에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에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옴이냐 하는지라. 묵상 말씀 나오면은 파란만장한 삶을 살아온 여인으로 보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땅 베들레헴에 흉년이 찾아오자 그녀 가정은 솔가하여 모압 땅으로 이주하였습니다. 모압 땅으로 이주할 때만 해도 부푼 꿈과 계획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모압 땅에서 이주민 가정으로 사는 동안 나오미는 뜻하지 않은 고통을 연달아 겪습니다. 남편 엘리멜렉을 잃고 두 아들 말론과 기론도 잃었습니다. 그녀가 겪은 고통과
슬픔이 얼마나 컸던지 나오미는 스스로를 더 이상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마라라 불러달라고 할 정도였습니다. 마라는 괴로움, 쓴맛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녀의 삶은 그만큼 고통으로 뒤덮여 있었던 것입니다. 이 같은 고통과 괴로움을 겪는 중에 나오미는 결심합니다. 떠났던 고향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기를 결심한 것입니다. 유다 땅을 향해 길을 떠날 때 나오미는 두 며느리와 함께하였습니다. 도중에 오르바와는 눈물을 서로 나누며 작별하였고 룻은 데리고 들어왔습니다. 이방 여인과 함께 고향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이후 룻은 보아스를 만나 결혼하게 되고 아이를 낳게 됩니다. 이러한 사건 진행에서 나오미는 별로 중요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룻의 계종과 룻 보아스의 결혼을 주도한 나오미가 룻기의 실질적인 주인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자기 사람들을 버리지 않으시고 고향과 희망을 잊어버린 사람들의 쓰라린 운명을 바꾸어 주십니다. 그것을 나오미의 인생은 뚜렷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의 기도, 주님, 지금 우리가 있는 자리가 어떤 곳인지 파악하고 잘못된 곳이라면 바로 일어나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옵소서. 아멘. 네, 감사합니다. 은혜로운 말씀 간증 찬양 영상방을 열어보겠습니다. 네, 2020년 10월 31일 어쩔 수 없이 두 번째 간증문이 올라와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두 번째, 이번 코로나19는 많은 것을 바꿔놓았습니다. 정부에서 방역 문제 때문에 대면 예배를 못하게 하고 가급적이면 인터넷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라고 하니 모두가 주일에는 인터넷 속에서 본 교회 말씀을 듣기보다는 조회수가 많은 교회의 목사님 설교를 듣게 되는 경우가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다소 어색하고 분위기가 산만했지만 그래도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만이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하며 감사했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우리는 온전히 예배드리지 못하고 있음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약 7개월 정도 지속되다 보니 어느 사이에 우리도 모르게 예배드림의 경건은 없어지고 형식만 남아서 예배를 시간을 정해놓고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아예 우리의 편리한 시간을 찾아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실정이 되었습니다. 이제 은혜는 점점 사라져가고 있고 우리의 믿음은 점점 식어만 가는 것 같았습니다. 성도가 많이 모이는 교회, 그리고 성도가 적게 모이는 교회의 소속은 점점 희미해져 가고 있으며 소속이 인터넷 교회의 성도가 되어서 지상의 교회는 큰 의미가 없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지금은 코로나19 방역이 1단계로 격화되어 대면 예배를 허용했지만 예배에 참석하는 성도의 수가 반이나 줄었다고 합니다. 결국 사탄마귀의 전략은 성도들이 교회에 멀어지게 하는 것이며 예배의 경건은 사라지고 성도의 모양과 무늬만 있게 하며 하나님을 공경하고 신뢰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식어지도록 하는 것인데 결국 성공한 셈입니다. 또한 사탄마귀의 또 다른 전략은 언제나 어쩔 수 없이라는 이유를 만들어 믿음의 공동체 모임에서 멀어지게 합니다. 지금 사정이 어쩔 수 없으니 이럴 수밖에 없다는 것이 이유이고 그러니 불가분하게 함께 모여서 예배 때는 모임에 참석하기 어렵다고 생각을 넣어서 지금의 상황을 합리화하게 하는 것이 그들의 계획이고 속삭임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주일 예배와 모임에 나오지 못하는 대부분의 성도들은 코로나19로 인하여 어쩔 수 없이 지금은 교회에 나가는 것이 힘들고 어렵지만 상황이 진정되고 풀리면 교회에 나갈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소서. 우리가 나아갈 방향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믿음의 형제들은 어쩔 수 없이라는 별명보다는 그럼에도 불구하고라는 신앙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믿음은 언제나 선택하는 것이며 증거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파도가 치고 풍랑이 휘몰아칠 때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선택하여 무리를 걸을 수 있었지만 그가 파도 치는 강물을 바라보고 두려워할 때
베드로는 물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또한 다니엘의 세 친구는 왕의 신상 앞에 절하지 않았다는 죄명으로 맹렬히 타는 불부불에 던지우라 하였지만 그들의 선택은 하나님의 계시다는 것과 능히 우리를 그 풀무 가운데서 건져내시리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리하지 않을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않고 절하지 않겠다고 단호하게 믿음을 선택했습니다. 다니엘서 3장 18절에 그렇게 하지 아니할지라도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신상에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소서. 코로나19가 아무리 우리를 위협하고 힘들게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드림을 사모하며 하나님을 신뢰하고 경외하며 성도들과 함께 교제를 나누며 기쁨으로 만나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모여서 협력하여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이루어 나가야 합니다. 믿음은 선택하는 것이고 선택하였으면 결단하고 행동으로 옮기는 것입니다. 동물의 왕국에서 왕자로 등극한 사자는 먹잇감을 사냥할 때 절대로 무리 안에 있는 약한 놈을 향해서 돌진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사자는 언제나 먹잇감을 노리기 위해서 무리 주위를 계속 맴돌고 기회를 노리고 있다가 무리로부터 이탈하여 혼자 돌아다니는 놈을 발견하고 오는 사자는 사정없이 질주하여 공격합니다. 결국 사자는 끝까지 기회를 노리고 있다가 혼자 남아있는 놈을 먹잇감으로 삼습니다. 사자가 공격하기 위하여 소리를 지를 때 우어 하는 소리는 무리를 도망치게 하기도 하지만 이탈된 놈을 그 자리에 어림이 되게 하여 꼼짝 못하게 합니다. 그러면 그 소리를 듣고 겁에 질려 오줌을 싸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이와 같이 사탄마귀도 믿음의 공동체 안에 있는 성도는 공격하지 않고 기다립니다. 결국 어떤 이유로든 공동체를 벗어난 성도들이나 혹은 교회 공동체를 벗어나 우리끼리 또한 대면 예배를 드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터넷으로 예배 드려도 괜찮다 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생각하는 성도를 향하여 무차별하게 또는 달콤한 속삭임으로 공격합니다. 대부분의 성도들은 소득된 공동체를 떠날 때 조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탄마귀가 우리 앞에 만들어 놓은 올무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올무에 걸리게 되고 그 올무는 우리를 꼼짝 못하도록 조금씩 좁혀와서 몸과 마음을 묶어 놓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무언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하고 들 때에는 혼자 힘으로 감당하기 어렵고 벗어나기 힘들 때 그때는 바로 공동체 안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는 항상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9절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오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고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아미라. 아멘.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좋은 글 나눈 글 교훈 글을 보겠습니다. 사랑의 힘으로 살아간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습니다. 사랑의 힘으로 살아간다. 한 젊은이가 지혜를 얻기 위해서 유명한 현인을 찾아가 그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근데 스승은 몇 달이 지나도록 제자에게 아무것도 가르쳐주지 않았습니다. 불만이 찬 제자가 스승에게 물었습니다. 스승님, 지금까지 저에게 왜 아무것도 안 가르쳐 주십니까? 그저 스승은 제자에게 질문을 하나 던졌습니다. 저기 벽돌 뒤에 많은 금괴가 있다고 하자. 그런데 사방을 돌벽으로 막아두었다. 너는 어떻게 꺼낼 수 있겠느냐? 제자는 망설이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당연히 망치로 돌벽을 깨트리고 금괴를 꺼내면 됩니다. 그래, 내 말이 맞다. 그러면 하나 더 묻겠다. 여기 있는 이 달개 아래서 생명을 꺼내려면 어떻게 해야 하지? 제자는 잠시 고민하더니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알을 품어주고 따뜻하게 해주고 기다려야 합니다.
그러자 스승이 제자에게 말했습니다. 그래, 잘 알고 있구나. 그렇게 품어주고 사랑해주면 그 안에서 생명이 자라나 스스로 껍데기를 깨고 나오게 된단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망치로 껍데기를 깨는 줄 알지, 물론 망치로 껍데기를 깰 수는 있다. 그러나 망치로 깨서는 단 한 명의 생명도, 하나의 생명도 건질 수가 없단다. 그렇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강압적으로 쉽게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랜 기간 따뜻하게 품어주고 사랑으로 기다려 주어야 합니다. 그러기에 상대를 좀 더 이해하고 좀 더 안아주고 좀 더 환하게 웃어줘야 합니다. 그러면 어느새 그 안에 사랑이라는 생명이 꿈틀거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의 명언, 인간의 지혜는 단 두 단어, 기다림과 희망으로 집약된다. 알렉산드리아 듀메라고 하는 사람이 말을 했다고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시간이 많이 지났네요. 나머지 글들은 여러분들이 카페에 들어오셔서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오늘도 승리하십시오. 또 오늘 저녁 6시 30분에 다니엘 기도회 영상으로 또 올라옵니다. 여러분들 그때 또 카페에서 만나시길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